할렐루야. 또 한 주간의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잘 지내시고 오늘 3일 밤 예배를 기억해서 나오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고 또 축복을 사모할 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80편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구원의 빛을 비추소서, 구원의 빛을 비추소서, 이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 하나를 소개하죠. 무슨 나무인데 덩굴도 있고요.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포도하고 포도나무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지중해 포도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는 중동의 포도 이렇게도 알려져 있죠. 이 지중해에 걸쳐져 있는 포도나무와 저 포도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번성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열매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데 포도나무 혹은 포도를 상징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포도나무, 거기에 열려진 포도입니다. 저 사진이 다른 곳에 있는 포도 찍은 것이 아니고 지중해 중동에 있는 포도나무와 포도를 찍은 것이니까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80편에는요 포도나무, 포도라고 하는 부분이 뒷부분에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를 기억하면서 본시를 대하는 것도 지혜롭고 또 하나의 유익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시편 80편의 배경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풍족한 마음을 주지 않고 오히려 척박함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기를 더하는 것이 오늘 시편 80편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요. 여러분 그 관계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낱말들이 있습니다만은 척박한 표현으로는 징계와 슬픔이라는 낱말을 떠올리고요. 소망적으로는 회개와 회복이라고 하는 낱말도 곁들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이런 주제들과 낱말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오고 가게 되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입니다.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이죠. 애굽 땅에서 신음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려 430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 이적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과 아울러 이스라엘의 번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왕정 체제는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번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까 낱말을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징계를 맞아서 그리고 그들은 종살이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분열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패망한 그 역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삽의 시입니다만은 그 배경에 있어서 역사는 굉장히 장구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한 이후에 그리고 왕정이 깨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하는 그 과정의 가운데 상당히 넓은 그런 시간대를 포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놓치지 않고 이 모든 불행과 어려움의 씨앗은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죠.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이유 없이 당신의 백성을 징벌하셨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런 암울함과 어두움과 패망의 원인을 찾게 됩니다. 교만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백성이 함께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자만합니다. 성적인 죄를 저지르고 탐욕과 타락에 들어갑니다. 서로 간에 불신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두은 민족,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에까지 미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패악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되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멀리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아삽의 시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삽은 어떤 인물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의 모습입니다. 영성가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 그가 아삽입니다.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시편 80편은 아마 그 당시에 아삽의 후손인 또 하나의 아삽이 기록한 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체적 배경은 아삽과 그 후손들이 바라본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후반부에 나타나는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럼 시편 80편의 핵심적인 구절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낱말이 무엇일까? 그것은 당연히 회복이고요. 그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 이렇게 연결해서 본 시의 핵심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도 경건이 남아있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만 하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떠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존전에 살아있는 자들의 부르짖음, 그것이 시편 80편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 주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19절에 19절인데 시기 때문에 딱딱 나누어져 가지고 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연으로 나오는데 1절에서 3절까지가 1년이죠.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가 2년이고요. 8절 이후의 19절까지가 3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1년, 2년, 3년으로 나눠져 있지만 다 공통된 주제를 가져요. 그 공통된 주제를 어디서 보게 되냐면 그 연이 끝날 때마다 후렴구처럼 들어가는 구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3절은 후렴이에요. 4절에서 7절까지로 할 때 7절이 후렴입니다. 8절에서 19절까지로 이야기할 때 19절이 후렴구입니다. 근데 이 후렴들이 전부 다 시편 80편이 담고 있는 주제와 상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부터 좀 읽어드리고 본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근데 여기 7절 말씀에 조금은 달라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할렐루야. 집에 가셔서 한번 돌아볼 때 이 후렴구만 봐도 시편 80편의 중심을 잡고요, 이 아삽이 시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부분에 우리의 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도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80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기도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부르짖습니다. 구원을 외쳐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갈 때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고 고백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단순히 부르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녁 안 드시고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방 세계까지 통틀어서 임금과 군주와 지도자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삽이 그리고 아삽과 함께하는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정체를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의 주권적 통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신 이도 세상의 군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딱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황폐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은 정의로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지만 우리를 피해가는 존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기도에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1년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아삽과 당신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는다고 되어 있어요. 부르짖는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 간절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을 철저히 붙드는 온전한 신뢰, 바로 신앙에서 부르짖음과 간절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기도자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대번에 응답 주시고자 하는 기도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점잔을 떨고 기도문을 따라서 드리는 기도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혹시 말실수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앞뒤가 맞지 않아도, 상황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내게 귀를 기울이소서. 얼마나 부르짖어 간구히 이야기하는, 이 기도하는 아삽의 모습을 보는가.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즐겨 쓰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아삽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목전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내 앞을 떠나지 아니하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의미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내세워서 양떼같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여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됩니까?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겠지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는 양을 인도하기 때문에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서 그 다정함과 가까운 친분을 설명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자세히 보면은 그 구절들을 다 살펴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시편 23편밖에 없어요. 그만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삽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저 출애굽할 때부터 왕정이 분열되고 고통 가운데 우리 민족이 망하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기억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하는 그의 고백이 여기에 전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미련한 존재예요. 지 앞길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방황합니다. 그래서 아삽은 거기에 비유해서 말한 거예요. 왜 우리가 망했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제갓길로 가버린 양처럼, 저 산비탈로 혼자 나아가버린 양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만 되는데,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기억하되 양떼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목자가 양들에게 공급해 줘야 양이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다 취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붙들어 주셔야, 나의 기도를 들어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가득 찰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아삽이 확실히 확신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확신 없이는 그 기도가 헛것입니다. 오늘 아삽의 시를 본받아서 우리가 고백할 때는요, 그래서 2절 말씀,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3절 말씀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패역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되었지만 패망에 들어갔으나 아삽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유일한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역사를 잘 봐야 됩니다. 자, 다윗 시대의 아삽이 아니고 그의 후손이 아삽의 시가 분명해요. 왕국의 분열과 더불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 왕국이 놓여지는 상태에서 이 시가 쓰여졌음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현재 구원해 달라고 외쳤을 때 이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 있는가를 아삽이 보는 것이죠.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이 되어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져 버리고 종된 자가 되고 나라를 상실해 버리는 북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남아 있어요. 근데 남아 있는데 이 남유다가 벌벌 떠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에서 무너져가는 저 북이스라엘을 보고 남유다 백성들이 쩔쩔매면서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삽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소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이미 멸망한 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는 남유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서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멸망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될 때 세상의 모든 시류와 모든 것들은 우리를 얽매이고 죄의 사실에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선포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먼저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잘못 갔을 때 대통령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회개할 때 우리 가운데 회개가 돌아오고 대통령도 고쳐지고 나라도 고쳐지고 지도자들도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이 멸망해 갈 때, 내 이웃이 범죄 가운데 빠질 때 우리는 손가락질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의 멸망을 보고서 고소할 이유도 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웃을 고치고 영광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 가운데 죄의 백성을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지만은 현재 아삽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은 이미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남유다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남유다가, 그래도 다윗의 후손인 남유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남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구원을 외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입어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을 요청할 때 우리에게 구원으로 찾아오시옵소서. 찾아와 달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어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제국들, 세상에 있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해달라는 아삽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연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아삽이 부르짖을 때 잠깐 침묵하셨을지 모르나 아삽의 짐승과 아삽의 입술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성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해요. 어떤 나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1순위예요. 그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지요. 그래서 아삽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4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그만 노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아삽은 심령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눈물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한 것이지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적 가운데 자기의 죄악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거짓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주신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내 송두리째 내어 있는 죄악을 눈물로 쏟고 통에 자복하면서 내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신의 선택된 백성 아닙니까? 눈물을 쏟고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폐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비웃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 말하지 않고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감동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용서해 달라는 거지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요청하는 진실한 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심령을 통촉하셔서 온 세계 가운데 구원해 주러 오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게 되죠. 이것이 오늘 포도나무와 관련된 아삽의 소망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대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3년에 속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다시 번성케 해달라는 거죠. 구원을 요청하고 회개를 하고 돌아보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삽이 정말 이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1년 동안 2년 동안 기도했는지 10년 동안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괴로워하고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했는지 그 세월은 모르나 그러나 오늘 시의 뒷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폐역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넘어져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축복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이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아까 사진 보여주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번성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보호함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의 상징이 저 중동의 지중해에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포도나무 포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아삽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굽어보소서 구하옵나니 이 포도를 돌보소서. 그래서 아삽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 세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 선택받은 조상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 나를 성전에서 부르시고 내게 무릎 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폐역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포도나무로 세워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참 포도나무 그 유명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로 붙여져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데 그 포도나무의 수확과 포도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의 식량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삽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데 첫 번째는 포도나무를 심어주세요.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진 보셨죠? 그 포도 농크를 보세요. 거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잘 가꾸시고 잘 이것을 돌봐주셔가지고 아름다운 포도 수확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심을 때부터 포도 수확을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죠. 소망과 기대 속에서 바로 8절과 9절의 말씀은 쓰여진 겁니다. 그럼 아삽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패망하고 유다 백성은 벌벌 떨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삽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때만도 못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 되었던 애굽 땅에서보다 더 못하여서 지금 번영을 맛보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패망했지만은 하나님 다시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의 그 언약을 우리에게 다시 떠올리심에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간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참 포도나무처럼 일으키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후손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대를 갖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열매 맺는 나라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10절에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11절에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선장하고 번성하는 포도나무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범죄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케 하시는 포도나무의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무엇이 있어요? 뒤돌아서면 스스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머리들 숫조차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포도나무를 심으셔서 포도나무를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번성케 하는 나무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세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13절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다 먹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소망을 주시고 유다 백성에만 풍부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 쓰러져 가지고 북이스라엘들 멸망한 이때에 남유도라 하여금 소망의 씨앗을 뿌리고 그들 가운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번성해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해방만이 아니라 온 지경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담을 헐어서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서 먹게끔 하게 되고 들에 있는 짐승들까지 취하여도 남음이 있는 포도나무의 포도 수확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우리 공동체에서 축복이 막 넘쳐날 때 영광 지역을 뒤덮어가고 할렐루야 저녁은 좀 이따 드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광 지역을 막 넘어가요. 축복이 넘어가고 막 흘러 넘쳐서 호남 지역을 넘어가고 대한민국을 넘어가고 전 세계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그 풍족함과 축복이 온 세계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말씀은 시편의 말씀이고 아삽의 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 오심을 이미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은혜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축복이 막 넘쳐나서 흘러서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 모두가 먹고 마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세계를 아삽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게 될 때 우리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귀를 열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고 썩어 문드러진 자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회개하여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키우심에 그 번성함이 엄청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서 19절의 내용들은 그것을 보충하며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은 1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자의 표현이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른쪽, 주의 오른쪽, 강한 능력, 구원의 능력, 새롭게 하는 능력, 포도의 풍성함을 가진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그 인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한 주의 손을 얹어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 위에다가 안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머리 위에다가 안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다가 안수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명예도 없습니다.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아삽처럼 떨리는 마음을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 위에도 손을 얹으셔가지고 인자의 손 위에 손을 얹으신 것처럼 모든 만방이 받을 만한 그 축복을 더하시고 채우시고 흘러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언하는 거죠. 19절 말씀은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영광스러운 형상이 우리를 모두를 회복해 함을 19절은 상징합니다. 19절 읽어드리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죄에 떨어서 공포에 젖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같지 아니하고 주의 얼굴을 감히 보고 주의 얼굴을 맞서보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고 새삼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에 주신 축복이고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삽은 어둠 가운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어둡고 칙칙하고 고통스러웠어요. 패망을 눈앞에 보면서 마음의 위기를 느꼈어요. 그러나 아삽이 본 마지막의 환상과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온 땅에 충만할 만한 그 포도수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되 우리의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를 찬송함으로 아삽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하여 눈을 뜨고 하나님의 역사의 음성을 듣고 그 구원을 맛보아서 풍성함 가운데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고 풍성함이 넘쳐서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